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같이 교독할 때는 9절까지 함께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또 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갈 수 없고 또 때로는 반대에 부딪히고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긍정적인 요소로서 우리에게 반응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다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잘 바라보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내 지혜로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가 그런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고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그렇게 딱 전했는데 바로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반대로 될 것처럼 내가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번에 전하면 분명히 주님께 올 거야 라는 그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전했을 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때로는 거부감을 표시하면서까지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지요.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은 이러한 복음의 역설적인 현실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다른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파란 점선이 있고요. 이제 녹색 선이 있습니다. 오늘 이 녹색 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볼 텐데 제일 상단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서 추방되게 되거든요. 이 바울 일행들이 추방이 되게 된 후에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암비볼리라는 곳이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아볼로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곳을 거쳐가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글씨가 크게 보이는 데살로니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암비볼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빌립보라는 곳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53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약 한 기원전 BC 한 167년 정도부터 146년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이 마게도니아 북부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였던 것이지요. 그냥 슥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암비볼리라는 도시는 수도였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중심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전할만도 한데 바울은 이곳을 그냥 이렇게 지나쳐 갑니다. 그리고 암비볼리는 빌립보보다 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기에 기도하면서 정한 결정은 무엇이었냐면 데살로니가가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쭉 거쳐서 지나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발칸반도, 보이는 이 반도 모양이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발칸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칸반도 전역에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그 바울의 계획 속에 가장 중심에
데살로니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는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내륙의 풍부한 노송산물 이런 것들이 육로를 통해서 그리고 해상을 통해서 쭉 지나갈 수 있는 중개하는 지역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많은 것들이 오가는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그때 당시에 약 20만 명 정도의 인구수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변 지역에 경제적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정치적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볼리가 행정적 중심적이었다면 이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이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중심지였던 것이죠. 거기에 문화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데살로니가의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발칸반도 지역으로 쭉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것이 첫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곳에 유대인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회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0명 이상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분명히 그에 따른 충분한 인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보시면 2절 말씀을 2절에도 잠깐 나와 있지만 무려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머문 것이 아니라 한 3, 4주 정도를 이들이 머물렀었던 거예요. 그럼 머물면서 무엇을 전했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던져지는 이 메시아란 이미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게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있었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시작이 뜻을 풀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풀어라는 뜻이 뭐냐면 열다, 해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 의미를 밝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또 동사를 보시면 증언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뜻을 풀고 또 증언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증언하다 뜻이 뭐냐면 제시하다, 설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 즉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을 가지고 그 예언의 성취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딱 연결시켜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께서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심을 논리적으로 증거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는 굉장한 석학이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그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십자가 중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정리를 했었고 그 정리한 것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 꿈꾸고 오기를 바라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해를 받는다. 이미 여기서부터 부딪혔던 거예요. 왜냐?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다시 한번 말하면 다윗과 같은 해방자로서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그 메시아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를, 이 예수를 이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보시면 4절과 5절을 보시면요, 이방인의 반응이 이렇게 전한 바로 예수가 우리가 찾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전했을 때에
반응을 두 가지로 나타내요. 하나는 이방인의 반응인 거고 하나는 유대인의 반응, 딱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들은 누구죠?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 권함을 받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권함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렇게 제자로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예수가 전하는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네, 앞에 이방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면 이 뒤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부정적을 넘어서서 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썼습니까? 시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뭘 시기했을까요? 자, 앞서 누가 따르기 시작했다고요? 이방인의 또 그리고 귀부인들이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회당은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확 부흥은 하지 않았어도 그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그 헬라인 중에서도 경건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이렇게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부흥은 하지 않아도 조금씩 늘어가는 가운데 누가 왔다고요? 바울이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들이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고 전하니까 그 무리들 중에서, 그 회당에 있는 무리들 중에서 이방인들이,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바로 바울을 따라가니까 이 회당으로부터 나온 거죠. 아예 여기서 따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그 회당으로부터 나왔다, 더 이상 나는 이들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을 긋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되냐면 귀부인들입니다. 여러분, 귀부인 뜻이 뭐죠? 재정적으로 풍족한 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어느 정도 재정을 담당하던 이들이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당이 이 재정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 그런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뭐 하게 되었냐면 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공격적 시기다라는 의미를 담겨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투가 아니에요. 권력과 영향력이 위협받을 때 나타나는 공격적인 시기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시기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리의 불량배들을 수배합니다. 모집하고 동원해가지고요. 바울 일행의 전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뭐 할 수밖에 없었냐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누구까지 집에 침입했냐면 야손의 집에 침입하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누구의 집이 교회로서 삼았지요? 여인이었던 루디아의 집을 교회 삼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듯이 이 빌라델비아에서는, 이곳에서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누구를 했냐면 야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손의 집을 침입하였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끌어냈냐면 야손의 집에 있던 가족들을 다 끌어낸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고 대신에 그 집의 주인인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게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래서 바울을 반역죄로 몰고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가 없는 것을 알고 바로 이 야손의 가족들을 잡았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의 특징을 하나 우리가 집어낼 수 있는데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안락한 종교적 틀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누리고 그동안 내가 안정적이라 여겨왔던 그 모든 틀들을 순식간에 다 흔들어 버립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생각들, 나의 관념들, 어떠한 나의 의지들, 나의 이데올로기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떠한 사조들을 이 복음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치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응이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면 따르던가 아니면 그것이 흔들릴 때 강하게 거부하여 오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유대인들처럼 적대적으로 반응하던가. 그러니까 중립이 없어요. 그렇네 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복음이 우리 삶에 전인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던가 아니면 따르던가.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환대, 환영과 동시에 거부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딱 반응이 두 가지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을 하는 이면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무슨 뭐 바라보듯이 그냥 쓱 외면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결국 이날 밤에 이들이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옆에 서쪽에 베레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림상으로 그냥 점과 점 사이에 있는 일직선상 보이지만 약 거리가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 거예요.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죠. 거기다 빌립보에서 이 바울은 굉장히 험한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몸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80km 떨어진 이 베레아로 옮겼는데 이곳에서 옮기자마자 또 무엇을 했습니까? 또 바울은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머물렀던 또 회당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앞서 데살로니가는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일을 대했는데 웬걸? 이곳에선 반응이 좀 다른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네. 자,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좀 더 뭐 하다고요? 너그럽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너그럽다. 원래 단어 뜻이 뭐냐면 가문이 좋다, 고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잖다, 양반 같다 라는 우리말로도 좀 바꿔볼 수가 있는데 이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순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 너그럽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순했다라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잖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절한 마음의 뜻이 뭐냐면 원어적 의미로 그래서 해석을 하면 준비가 되어 있다, 열의를 품고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고백 그대로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열의를 품고 오늘 또 내게 주실 그 말씀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그러웠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을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을 간절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마치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준비된 열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하기까지 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상고하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후에 그냥 좋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설교가 끝난 후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자세히 읽고 살펴보아서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새겨봤다, 이런 의미가 바로 상고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을 하면 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다시 한번 강론을 정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과제를 왜 내냐면요.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훈련받을 때와 훈련받지 않을 때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튜브 조회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훈련을 할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을 보던 두 번을 보던 다시 봐요.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살아내겠다 결단을 하려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들어야 되니까 다시 한번 강론을 다시 한번 들어요. 훈련이 없는 기간이 있잖아요. 조회수가 확 떨어집니다. 왜요? 다시 안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니까? 오늘 이 베레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더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너그럽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서 열의를 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단 한마디도, 오늘 내가 읽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지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기를 갈망하며 상고했다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교회의 태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내가 그냥 핸드폰을 열고 그냥 몇 단어만 쓰면 정말 엄청난 양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본문 사도행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만 유튜브 주소에 딱 치면 이 사도행전 17장과 관련된 수백 개의 설교가 쭉 옵니다. 문제는 그 많은 홍수와 같은 말씀 가운데도, 홍수 가운데도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상고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말씀이 오늘 내게 위로가 될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지금 내 심정, 내 상황, 내 지금 처한 일들에 있어서 무엇이 내게 지금 위로가 될 수 있을까를, 죄송하지만 나를 위한 말씀을 오늘 또 찾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금 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주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상고한, 진지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결과물들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에서도 많은 결신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또 웬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좀 독특하게 발생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열심히 특심입니다. 자, 어디 사람이요? 자, 문제가 분명히 베레아에서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당연히 베레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몇 킬로가 떨어졌다고요? 80킬로 정말 역시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요, 그 먼 걸음을, 그 먼 길을 진짜 한 걸음에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와가지고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다시금 불량배들을 몰고 와서 베레아에 와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게 되는 거죠. 결국 또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 일행이 이들의 소란으로 인해서 즉시 베레아 이란을 떠나는데요. 누구만 남겨놓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놓아서 그 새 신자들을 돌보게끔 하였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 본문의 총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서론에도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수 십자가 복음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서도 전했고 이 베레아에서도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 두 곳에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왔죠. 그리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두 도시의 반응이 대조적이었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인간의, 즉 그 두 곳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대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두 곳의, 이 두 지역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던가 대척하던가,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선 복음을 거부하는 부류들에 대해서 함께 보면은요,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진짜 특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열심만큼은 최고였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그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이지요. 더군다나 자기 돈을 들여서까지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얼마나 큰 특심이고 열심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부류였다는 거죠. 바로 베레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자기들의 심장에 꽂혔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주인된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13장 4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앞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긍정적이든지 굉장히 적대적인 부정적이어도 둘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자예요? 작정된 자예요? 수동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복음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3장, 이 신앙고백서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자기의 뜻대로 될 일을 자유롭게 불변하게 작정하셨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책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긴장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예정 가운데, 그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유기하시는, 하지만 그 또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사람의 선택이 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베레아의 사람들처럼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뭐야? 어차피 하나님 작정하셨다면 굳이 내가 뭘 전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며. 그럼 된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전하면 뭐해? 하나님이 아니라면 끝인 건데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데살로니가라는 단어, 이 도시를 더 많이 들어봤습니까? 베레아라는 도시를 더 많이 들어봤습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분명히 이 당시로서만 보게 되면 베레아라는 도시에서 나타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베레아서 뭐 이렇게 쓰이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그 당시에 굉장히 적대적으로 거부하였던 그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에 예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바울이 무엇을 쓰게 하였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성경을 쓰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노라. 불가능해 보이는 땅이었어요. 왜? 첫 반응이 뭐였냐면 적대적이었으니까요. 시기하는,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적대감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찼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합니까?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베레아. 더 베레아 같은 곳을 우리는 찾아보자라는 게 우리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또 베레아 같은 사람을 찾으려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월 9일에 있을 그 새생명 축제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베레아 같은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베레아 같은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 굳이 데살로니가 같은 이 상황에 있는 세한 사람에게 전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고 불편하고 또 하나님이 뭐 버리신 자일 수도 있으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조건보다 오히려 고난의 자리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쉽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쉽게 믿어진다면 그건 진짜 큰 은혜예요. 복음이 믿어진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건 드문 거예요. 수십 년을 믿어도 아직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게 태반인데, 이곳에서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셔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인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쉽게 믿어지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 복음은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 오히려 그 반응은 뭐냐면 내 안에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복음의 역사는 인간의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계산하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오늘도 주어진 삶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나아가며 절대 변하지 않을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나머지의 것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데살로니가 같은 그 사람이 결국은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 황무지와 같은 곳이라도 주님 나를 보내신다면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새 생명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나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원하시면 그곳에 보내시옵소서. 이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격렬하게 반대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의 역사는요, 인간의 반응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손립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이 데살로니게 교회가 처음에는 반대와 핍박으로 가득했지만 결국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믿음의 본을 나타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황무지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곳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기대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먼저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내게 주어진 데살로니가와 같은 그 사람에게 오늘 또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작정의 그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힘있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